사무에서 강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시리즈 이어지고 있습니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에 바티칸 시국의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콘클라베라고 하죠. 그 영화로도 요새 나와서 전혀 저희가 모르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추기경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3분의 2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교황이 선출되었을 때 이 성당 바깥에서 굴뚝에서 흰 연기를, 교황이 선출됐습니다라고 할 때 흰 연기가 나오면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드디어 선출됐구나. 근데 이게 기약이 없는 투표예요. 3분의 2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황 레오 14세는 133명의 추기경단이 투표를 했는데 5월 7일부터 2일간 했어요. 그래서 4번의 투표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3분의 2가 나온 거예요. 전임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에 3월에 이틀간 해서 5번에 걸쳐서 해서 이 콘클라베를 통해서 선출이 됐고, 이번에는 레오 14세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2025년 5월 9일에 이 시스티나 성당에서 첫 미사를 집례를 한 거예요. 그때 설교에서 레오 14세가 이런 설교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국내 기사에 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보다 기술, 돈, 성공, 권력 및 쾌락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한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뭔가 문장이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보다도 기술, 돈, 성공, 권력 및 쾌락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한다. 저희식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창조의 정원 성도들은 창조의 정원보다 기술, 돈, 성공, 권력 및 쾌락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한다. 뭔가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설교한 건가 했더니 이게 처치나 캐톨릭이 아니었어요. 번역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 페이스였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거고, 오히려 사람들은 기술, 돈, 성공, 쾌락 같은 걸 더 확실한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죠. 번역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자리에 교회를 집어넣은 것은 교황 그렇게 얘기 안 했더라도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1517년에 역사적으로 마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올렸죠. 그때 1조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신자 전체의 삶이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회개하라. 로마 카톨릭이 당시에 이 회개를 뭘로 가르쳤었냐면 고해성사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근데 루터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이건 고해성사로 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에서 내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반박문의 첫 번째가 1조가 회개의 본래의 정신을 살릴 것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가 기반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번역상의 문제를 빼고 네오 14세 교황이 이 미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닌 기술, 돈, 성공, 권력 및 쾌락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불안할 때 무언가를 자꾸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힘이나 쾌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모로 일종의 협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것에 의해서, 유한한 것에 의해서 그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닌 가장 최상의 것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영혼의 평안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세워지면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평안을 줄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학교의 교사는 맡고 있는 아이들과 학교의 평안을, 직장의 상사, 오너, 리더는 그 직장의 평안을, 국가의 통치자는 국가 전체의 평안을 위해서 그의 역할을 다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임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가 자신의 이 역할을 모르거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결국 두 가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이 그 자리를 독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성원들에게 내가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양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평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공포나 다른 어떤 쾌락이나 힘에 길들여진 방식으로 그들을 평안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읽진 않을 텐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들 때문에 이들이 역할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 경험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역할을 맡은 지도자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역할들,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한 합당한 역할들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때 이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한국에 와서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 사람들 요새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에 한국 사람들 많이 부러워하지 않냐 했더니 맞다고. 굉장히 그런 자부심이 높대요. 근데 최근에 12월부터 이게 깨져버렸대요. 미국에 있는 동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데 한국 괜찮냐고. 불안하대. 외국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정황들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불안해서 전에는 그 직전까지만 해도 K-컬처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한국에 대해서 가고 싶어 했는데 동료들이 굉장히 한국을 바라보면 괜찮은지를 자꾸 안부를 묻는다고 해요. 이 위치에 담당하는 그런 통치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뭔가 모종의 역할들이 흔들려 버리면서 이 백성들, 국민들이 평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제도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근데 이 사사제도가 왕정제도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역할을 분리시키셨어요.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요. 통치를 왕에게 맡기셨어요. 전에는 사사가 역할을 다 했는데 그 사사가 담당했던 부분 중에서 제사들의 영역은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 성전과 성막에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왕은 통치 권한을 물려받아서 이 제도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통치를 맡기셨다라는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어긋나면 하나님의 자리를 왕이 차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로 이 균형을 깨트려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40세 때 왕이 되고 이제 통치한 지 2년이 됐을 때예요. 본래 이스라엘에는요 군대로 치면 상비군이 없었어요. 항상 있는 군대가 없었고 갑자기 모이는 군대였는데 전쟁이 있을 때 이제 왕이 생기면서 상비군을 뒀어요. 3,000명이었어요. 2,000명은 사울과 있게 하고 1,000명은 아들인 요나단과 있게 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요나단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에 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요나단이 이 경계 중에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왜 했는지는 모르지만 추론하건대는 왕정제도가 생기면서 이웃나라의 관계에서 블레셋에 계속 공격을 당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비군이 생기면서 자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성서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에게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공격을 합니다. 성경은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치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했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병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거예요. 5절에서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미락궁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병거가 3만, 마병은 6천, 그리고 블레셋의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일종의 과장법이지만 그만큼 수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6절에 공격하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위급함을 느끼면서요. 수풀과 바위듯 은밀한 곳의 웅덩이에 여기저기 숨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공격하러 갔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공격에서 두려워서 떠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종의 사울이 집권 2년차 때 위기가 벌어진 거예요. 아들이 분명히 아버지와 모종의 요나단 혼자 단독을 할 일은 없겠죠. 벌였던 어떤 통치 행위 가운데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것들이 역풍을 맞으면서 도리어 이스라엘의 안위가 흔들려 버리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개념은 성전이었어요. 거룩한 전쟁.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사울이 이 큰 전쟁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한 의미에서 사울이 이것들을 제사의식을 치르려고 했는지에 대한 마음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8절에 이제 제사를 집행해야 될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상 10장에도 7일이라는 기한이 나오는 어떤 제사의 기한이 있지만 성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그것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사무엘과 사울이 알고 있는 모종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기한인 거예요. 문제는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은 두려워 떨고 있고 블레셋은 군대가 왕성해요.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다급해진 거예요. 왜 안 오지? 안 오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사울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오라고 했는데 계속 안 오니까 전쟁을 나가야 되는 사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표현으로 셀프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왕인 자신이 번제를 드리도록 직접 집례를 합니다.
주관을 한 거예요. 또 놀랍게도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고 해요. 마치 이 그림은 사무엘이 어딘가 숨어 있다가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등장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의도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여기까지 보면 사울이 참 실용적으로 지도자로서 신속하게 위기 상황 가운데 판단력을 빠르게 해서 꼭 해야 되는 제사라는 의식을 치렀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전쟁 나간 것보다 그래도 왕이 직접 제사라도 드린 게 어디야 라고 얘기해 볼 만한 충분한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안 와서 번제를 드렸는데 거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죠. 뭐라고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득이하여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죠? 사무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온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은 달라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린 결론 14절 지금은 이제는이에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정제도 자체를 없애겠다고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제도 자체를. 그러나 이 왕정제도의 역할을 맡은 사울의 이 왕의 기한을 그리 길게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가혹하게 보여요. 늦은 건 사무엘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린 사울이 이 피해를 봐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체적인 법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 그림 안에서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사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 제사에 목을 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미리 결론을 내려버려요. 당신 원하는 게 제사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부득이하게 나는 내가라도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할 몫을 다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이 판단, 진단은 달라요. 네가 지금 망령되이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깊은 곳을 봐야 돼요. 우린 지금 사울의 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의 그 동기가 왜 제사를 드렸는가의 마음에서 마음을 정확히 보신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사울의 동기가 순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사울 자신조차도 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 왕이 해야 되는 역할에 사울의 마음가짐, 사울의 동기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궤도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리게 됐다고. 내가 집례하게 됐다고. 근데 하나님은 부득이하게에서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결국 이 부득이하게 한 번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여겼던 사울은 이후에 펼쳐지는 모습 속에서 사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2단계에서는 사울의 마음에 있는 씨앗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펼쳐지는 것들 속에서 이 씨앗이 자라가면서 이 씨앗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미리 보셨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위해서 싸웠던 부하 다윗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고 그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다윗이 그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경쟁심과 시기심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모습이 이후에 이 사무엘상 후반부에는 상당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제사를 드린 왕이거든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행위적인 제사까지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외적인 행위,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그의 외적인 표현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보신 거예요. 그가 비록 부득이하다라고 표현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먹으라고 했느냐라고 묻자 당신이 지었던 아내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먹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의 마음속엔 부득이하게가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저분이 왕 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왕은 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죽는 소리를 합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그래서 저를 팔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라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부득이하게를 포장하는 데 우리의 인생에 시간을 써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훈련받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마음과 생각, 행동을 일치시키는 훈련을 받지 않아요. 숨기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분리시켜도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밖으로 보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아요. 우리의 교육과 미디어가 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병 들어가죠. 공부를 많이 해도 병이 들어가요, 마음에. 대표적인 게 뭐죠? 아이돌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뭘 훈련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멋있게 할까를 온통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렇게 인기 정상에 있는 친구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왜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경쟁하는 것, 남에게 멋있게 보이는 것에 외양의 행동에 포장을 하는데 쇼를 하는데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절대 그렇게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이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훈련받은 게 부득이하게 어떻게 처신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행동은 외향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는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들을 토대로 자신이 제사 드렸던 것들에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근데 그 합리화가 통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마음에 하나님을 치우고 그 자리에 본인이 왕 노릇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신 거였어요. 왕이 교만해지면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서 그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는 이정표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스스로가 목적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려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왕정제도를 반대하셨던 거죠. 근데 사울은 정확히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려하셨던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제도를 폐지하진 않겠지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을 줄이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척했지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불안을 해소하고 백성들에게 왕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바로 이 영역의 싸움인 거죠.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어디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밖에 있는 저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마음의 정원의 책임을 외부의 문제로 떠넘기는 거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힘이 없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외부의 탓을 돌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외부로 돌려버린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레오 14세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자꾸 속는 거예요. 여기 온통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이 풀어가려는 온화한 마음이 아닌 자기중심성이 강한 가운데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배제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표정은 다르게 우리가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내 몫을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잔뜩 집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 스스로도 저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의 그 불평과 불안으로 이것들을 보내버리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감시자로 이것들을 쳐다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실제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 보시고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지도자죠. 지금 사울의 입장에선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저쪽에 군대가 많았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할 수 있죠. 하나님 그 불안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본 상태에서 문제 해결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라는 외적 행위로 그냥 대체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진정한 마음의 제사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왕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하나님께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똑같이 통치를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있던 거예요. 사울의 바로 다음이었던 다윗이에요. 다윗도 똑같이 전쟁을 치르고 또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또 인생 가운데에서 사울과 똑같은 불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마음의 예배를 드렸어요. 사울은 지금 이 불안을 자신이 하는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전쟁의 승리로 해결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나갔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시편 31편 13절에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울도 그 소리를 들었겠죠. 왕 지금 뭐 하는 거냐? 다윗도 인생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비방 소리를 들었대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불안해져요. 근데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가 불안해도 나는 주께 의지한다라고. 그래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아까 부득이하게, 부득이하여 자기 변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여기서 그러하여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이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결벽증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쁜 생각, 착한 생각, 전혀 두려움 없는 오로지 그런 생각으로만 채우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두려움과 어려움, 곤란함과 막막함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데이비드 보쉬라는 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인물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던 변화하는 선교라는 이 선교에서 현대 선교학에서 지형을 바꾼 인물로 평가받는 분인데, 이분의 트랜스포밍 미션이라는 변화하는 선교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이게 선교학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책인데, 이분이 선교를 단순한 활동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 선교 역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 책을 쓴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사들이 받는 유혹은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기 있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선교사인데 하나님 나라 전하라고 한 사람인데 이 유혹이 뭐냐면 선교지에서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초인적인 사람이나 기적과 같은 일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견된다. 바울은 그의 대적들이 멋지게 보이는 여러 무기들을 휘두를 때 바울이 썼던 무기들은 뭐였냐면 인내, 진리, 사랑, 약함, 섬김, 겸손, 존중이라는 무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진리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겸손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일일까? 여러분들 절대 혼자 못해요. 하나님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메시아 역할이 아닌 거예요. 해결자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과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편 20편 6절에서 9절 다윗의 또 다른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데 우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거꾸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병거가 있으면 내가 그것들을 의지해서 평안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의 문제들과 관계를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돼요. 미움에 떠밀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으나, 미워할 수 있으나, 힘들어할 수 있으나 이것들이 우리를 압도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실패가 예상돼요. 근데 그 실패가 내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각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도 잘 찾아보면 일부의 소리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하고 내 곁에 있어줄 사람 또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두 사람의 관계가 꼬이면 그것이 전체 나를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고 나의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꼬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무리해서 내 영역을 넘어가서
부득이하게 내가 이걸 책임지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목만큼의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과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에서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결과의 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의 질이 얼만큼 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 과정의 질이 얼만큼 성숙해 있는지, 밀도가 높은지, 진실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급한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조급한 사람이 됐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됐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도리어 나를 단련시켰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을 긍휼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단단한 사람이 됐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지켜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완벽한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근심과 염려거리들이 찾아옵니다. 일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습니다. 또 내 인생에 내가 가진 여러 정서와 건강과 삶의 모든 형편들, 미래가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져갑니다. 진정 내가 내 인생의 통치자가 아님을 인정하며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